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복된 모습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도 자유하고 나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흠도 티도 없고 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척하지만 여전히 가식적, 형식적인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적지 않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 어린 그 마음으로 나아갔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이 자꾸만 들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회개의 과정, 이 과정을 걸쳐 나갈 때에 적지 않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음하는 참 괴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거스리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속에서 싸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참 곤란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중심을 갖는데 옆에서 자꾸만 이 악한 것이 사탄의 역사가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라고, 뭐 별스럽게 별나고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잘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자,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어찌 보면 회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싸. 하나님이 때리시는 막대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징치하심으로 환난이 찾아왔고 주위에 적지 않게 나를 공격하고 위해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계속 도전해 오는데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기로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 참 대단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지금 초조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면 참 행복 중에 행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고 지금 상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책직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재촉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데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참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껏 회개에 기도하게 하고 밤새껏 신음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새 삶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죽을 맛이에요. 죄의 진한 고통이 찾아와 가지고 짓누르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단히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용서 없다. 이제 다시는 새로운 역사는 없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치시는 막대기가 그를 내리치고 있는데 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행복 중에 행복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그냥 평이하게 내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주 강력하게 훈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볼 때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직전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 눈빛이며 그 태도며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며 큰일 났어요. 마음이 막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때 자녀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녀는 그 아버지의 분노를 빨리 삭혀야 되거든요.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냥 두 손으로 싹
싹싹 빌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눈을 막 부릅뜨면서 그 부모의 훈육 앞에 도전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나 같은 것을 왜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막 반항심을 가지고 막 한거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요, 이놈의 자식이 큰일 났구나. 비상 상황이구나.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간단하게 훈육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초리를 들고 어떤 때는 감정이 조금 실려가지고 때리면 그냥 찰싹 소리가 나고 종아리에서 피도 나고 되게 혼나죠. 되게 혼납니다. 자, 오늘 10절에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참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간곡한지, 내게 부여하신 그 기회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중죄인도 새로 출발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항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갈 수 없어요. 다시스로 갔죠. 요나의 생각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쌀만한 이 마음, 생각을 가지고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인가 하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막 가득 찼어요.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비닐도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가증한 것을 제 앞에 보여주시냐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 너 먹으라. 베드로야, 먹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금하신 거 아닙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그러시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렇지, 더러운 거지. 더러운 존재였지.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다는데,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는 답을 알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환상입니다. 사실 종종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같은 상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나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거북스럽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할 때는 마지못해 그랬지만 유대인 친구들 형제들이 오면은 그 자리를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떠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거부할 수 없잖아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 형제, 유대인들 동급의 제자들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째려보고 거친 말이 나오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사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셔서 그때 내가 깨달았는데 주님이 계실 당시에 늘 말씀하셨고 주님이 계실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거기에도 우리가 가증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주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더럽다고 한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고 변노하고 변증하게 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앙이 내게 있어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저렇게 회개를 할까. 눈물 콧물 흘리고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저래 또 저래. 저 양반은 뭐 기도만 시작하면 울어. 왜 그래? 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진짜 늘 죄만 짓고 사나 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성령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훤히 드러나 보여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나가는 삶을 살 때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일깨우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기만 하면 죄가 드러나가지고 1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드러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매일처럼 진행돼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삽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돌이켜왔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나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 기업 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이키면서 그래서 옛 것을 계속 추억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세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돌이켜보니까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다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의 은혜 사상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종적인 차별, 상황적인 조건부의 그 다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성령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거든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다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일편단심이에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가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면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도 좋았으면 오늘도 좋은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목요일 아침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시대적으로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면 소망이 넘치는데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